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천사 같으세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신청한 자매들만 10명은 되는데, 채훈이가 나온다는 말을 안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채훈이가 나왔어요. 뜻밖의 일이죠. 그 뜻밖의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정말 귀한 무엇을 경험할 때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어떤 데 가서 너무 좋은 데 가면 야, 꿈과 같다라고 하는데, 더 좋으면 야, 상상도 못했어, 꿈도 못 꿔봤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을 이렇게 만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죠. 노예들이 뭐 갑자기 양반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노예가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뭐 밥을 먹는다,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물며 왕의 잔치에 초대된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노예가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 누구야? 그러면 저 밥 먹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쫓겨나죠. 매 맞고 쫓겨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뭐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백성들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다 걸리면 하나님한테 죽는다라는 두려움도 가장 크겠지만, 붙잡히면 나가서 맞아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뵌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 이거는 꿈만 같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 멀리 시내산 위에서 말씀만 하시는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모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당신이 중보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빌 정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희의 예배를 내가 직접 와서 예배를 듣는다,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니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매일마다 하면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에게는요,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꿈도 꾸지 못할 예배예요. 어떻게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밥 먹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뭐 제가 챙겨주니까 뭐 제대로 된 반찬도 없죠. 맨날 김이 참 맛있어요, 그죠? 그걸 맨날 주는데, 흰밥에 이 반찬 하나 달랑 주지만 이것을 먹는 걸 괴로워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맛이 없는 거죠. 막 자다 일어났으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참 먹어 주시는 게 감사하죠, 그죠? 한 숟갈이라도 먹어라, 꼬드겨 가지고 먹이는데,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요,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이 아침마다 흰 쌀밥을 먹는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듯이 하는 이 예배는요, 너무 지겨워 보이지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예배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예배하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고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함께 예배드려 은혜가 2배입니다. 예, 예, 함께 예배드려서 은혜가 참 2배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야 제가 다음 또 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 맨날 했던 얘기 또 해. 예, 했던 얘기 또 해도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널판이에요. 가로로가 75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5m 정도 되는, 꽤 높죠, 그죠? 5m 정도 되는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가지고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래서 왼쪽이 남쪽이 되겠죠? 남쪽, 북쪽. 그리고 이제 입구 반대편에 있는 서쪽에 6개 더하기 기둥 역할을 할 널판 2개까지 해서 8개를 이렇게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널판은 뭘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귀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길이의 나무를 구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 뭐죠, 이게 흔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널판이잖아요. 널판. 우리 그냥 다 널판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을 하나님이 뭐로 싸라고 하십니까? 이 조각목을, 널판을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다 싸는 거예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싸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이 성벽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널판이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조각목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싸주실 때에 금과 같이 존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들은 뭐가 돼요? 기둥이 되는 거죠.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성벽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기둥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휘장이 4가지로 나와요. 어떤 휘장이 있죠? 예, 여기 보면 휘장이 요 안에 있는, 예, 여기 요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휘장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휘장이 있습니까? 예, 성막들. 이거 잘 안 보이네. 여기 성막들과 이 성소, 내성소를 맡고 있는 저 천, 그죠? 저 입구. 이제 이것도 우리 성경에는 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뜰과 성소 안을 막는 이 휘장. 그리고 또 어느 휘장이 있습니까? 네, 듣고는 있는데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 자, 아는데 그죠? 요 성막뜰로 들어가는 이제 이것도 이 휘장이라고 우리 돼 있어요. 이 입구가 휘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휘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달란트를 걸어야 잘 맞추실 것 같은데 요 성막을 덮는 덮개도 휘장이라고, 이제 4장의 덮개를 휘장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었죠. 그런데 원어로는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휘장이 다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휘장이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가능한 그 뜻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예, 다 비슷한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휘장, 장막, 뭐 앙장,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요, 앙장이라는 것은 그 덮개, 그죠? 성막을 덮는 앙장, 덮개는 히브리어로 예리아라는 단어예요. 예리아. 이거는 이제 영어로 커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커튼이 뭐예요? 원래 역할이 햇빛 가리는 거잖아요. 햇빛 가리는 거. 그래서 덮는 거예요. 창문 대신에 빛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뭔가 덮는 것. 그 다음에 31절에 나오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지성소 휘장은 히브리어로 포레케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베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쓰는 베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게 가리는. 그래서
무엇을 가리는 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이죠. 성막들과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 이 문을 마사크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크린하면 뭔가 이렇게 탁 막는 거 그죠? 그래서 보호하고 분리하고 이런 단어가 사용됐고 성막들의 문이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은 이제 케라라는 히브리어인데 행깅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영어로 행깅이 장식하기 위해 벽에 이제 거는 천 같은 거 그런 천을 이제 그 자체가 장식이 되기도 하고 거기다 또 뭘 붙여서 이제 장식하는 용도로 쓰는 그 천을 이제 행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제 행깅 그래서 뭔가 이 거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 복잡하게 다 되어 있는 네 단어를 어떻게 해요? 휘장이라고 그냥 하나로 번역을 해가지고 휘장 그러면 뭘 말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31절에 말씀하는 휘장은 저 두 번째에 있는 지성소 휘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이 휘장을 만드는데 뭐 이 휘장도 그렇고 저 다른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뭘로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을 꼬고 꼬아서 말이 참 꼬여요. 그죠? 꼬고 꼬아서 이거를 이제 알록달록하게 천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저휘장 그리고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죠. 저휘장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 없네요. 자, 우리가 성막 체험을 갔을 때 그 휘장 천을 만져 보셨나요? 뻣뻣하고 두꺼워요. 그죠? 어디 뭐 소 그 안 씻은 소털 만지는 것처럼 막 뻣뻣하고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돼 있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가는 배실로 수놓아서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는 배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껍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막을 나누는 휘장은 얇아요. 솔로몬 시대 때 이 지성소와 휘장을 나누는 휘장이 두께가 10cm였대요. 이 천의 두께가 10cm니까 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무게가 뭐 톤 단위였다라는 이제 말도 있는데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cm로 이 큰 또 솔로몬 성전은 저것보다 2배 크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배 커가지고 천도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휘장은 아마 얇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정교하다라는 말은 기술자가 아주 그 기술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만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른 앞에 있는 장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손기술 좀 괜찮은 그런 이제 여인들, 지혜로운 여인들이 손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따면 되는데 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누가요? 장인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탈리아 장인, 그렇죠? 아니면 동대문의 장인 이런 사람들이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왜요? 이게 하나님의 그 처소를 나누는 가림막이 되기 때문이죠. 구분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요 휘장의 크기가 얼마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위에 이제 덮는 덮개는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휘장은 나오지 않지만 그죠? 이 성막의 크기를 가늠해 보면 이제 가로 5m, 세로 5m, 그죠? 10규빗 10규빗이니까 이 성막의 휘장의 크기도 가로 세로 5m씩 10규빗씩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역할이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완전히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휘장은
휘장 바깥에서 보면 이 안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거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제일 그 하루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만들었어요. 꼬고 꼬아서 만들어서 저 위에다가 뭘 수놓았죠? 그룹을, 천사 모양을 수놓아서 잘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장판으로 깔 수는 없잖아요. 걸어야 되겠죠?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진을 보시면 휘장을 걸기 위해 그 기둥에다가 뭘 만들어요?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오늘 여기 말씀도 그렇고 33절도 그렇고 자꾸 뭐 들여놓고 늘어뜨려 놓고 막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늘어뜨려 놓는 게 뭐지? 금 갈고리를 어떻게 늘어뜨려 놓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금 갈고리를 저 나무에다가 기둥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뭐 박아두겠죠? 이렇게 박아두면 금 갈고리가 휘장을 이제 거는 고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휘장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이렇게 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봉. 우리 커튼 봉처럼 봉이 있어야 이걸 이렇게 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휘장을 여기다가 직접 구멍을 뚫어서 걸면 찢어지죠. 워낙 무거우니까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런 커튼 봉처럼 만들어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 봉을 금 갈고리에다가 걸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지성소 휘장을 위해 기둥을 몇 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4기둥, 그죠? 32절에 보니까 4개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널판하고 똑같아요, 그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싸서 금박을 붙이는 거예요. 금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은받침대 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널판을 세울 때 은받침을 은에다가 그 널판을 은에다가 어떻게 세웠죠? 손 모양의 레고 블록 끼는 것처럼 손 모양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은받침에 구멍을 만들어서 톡 끼워 놓게, 그죠? 안 빠지게 끼워 놓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고개라도 까딱해 주세요. 예. 그것처럼 이 기둥도 아마 은받침 위에 딱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은받침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자, 여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리라 말씀하시는데, 또 늘어뜨리다 두라는 거예요, 그죠? 갈고리 아래에다가 그 휘장을 만들어서 그 휘장 봉에다 아마 껴가지고 이렇게 걸어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지죠. 성소는 뭐예요? 거룩한 장소가 성소예요. 지성소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죠? 언약궤, 증거궤가 들어가죠. 저 증거궤가 들어가는데, 저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 그 두 돌판이 들어가는데 아직 모세가 돌판을 받진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면 그때 넣으면 돼요. 오늘 말씀 주실 때는 아직 없는데.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이제 그 앞에다가 두는 거죠. 그 앞에다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뭐 지금은 그 두 가지는 없고, 자, 이 언약궤에다가 언약을 넣어놔요. 그럼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뚜껑이 뭐라 그랬죠? 속죄소, 시은좌, 그렇죠? 이게 정확한 이름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임재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죄가 속해졌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것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예, 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히스기야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시은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은좌를 뭐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천사의 날개로, 그룹 날개로 이걸 덮으라, 서로 맞닿게 해서 덮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성소죠. 그 지성소 바깥에는 북쪽에 뭐가 보여요? 가려서 안 보이네. 그죠? 떡상이 있고, 이 앞에 있는 남쪽에는 촛대가, 7촛대가 있고, 왼쪽에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분향단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성소 휘장을 기준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성소 전체의 크기가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내성소 전체의 크기, 그죠? 이 전체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널판의 크기, 벽인 널판의 개수를 세 보면 나와요. 그게 30규빗이에요. 30규빗. 그래서 이 남쪽, 북쪽 이 가로 길이가 3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동쪽에 있는 높이가 얼마예요? 너비가 10규빗, 5m. 그 15m, 5m 정도.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작겠지만 15m, 5m가 되고 높이도 5m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딱 보면 정사각형인데 뒤로 쭉 길죠. 그런데 찾아보시면요, 지성소의 크기가 이 길이가 10규빗이라고 다 나와요. 어느 자료나 다 10규빗이고 이 성수가 다 20규빗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m, 5m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저 10규빗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어디 나오나 그 물어봤는데도 안 나오고, 그 똑똑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제 밤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게 어디 나오냐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가지를 알려줬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른 자료에서 한 가지를 알아냈는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 그 지성소를 딱 2배의 규격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성경에 그거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로로 20규빗, 세로 20규빗, 깊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이렇게 만든 거예요. 딱 2배씩. 그러니까 이 지성소도 이제 5m, 5m니까 깊이도 5m가 될 것이다.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딱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게 임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니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우리가 들어갈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오더니 아주 긴 자로 그 성을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데 재봤더니 얼마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딱 그 큐브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돌림 맞추는 큐브, 그것처럼 딱 정육면체예요. 근데 그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를 지금 우리가 안 쓰지만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경기장 하나를 세는 단위였어요. 우리도 뭐 어디 이마트 뭐죠? 스타필드가 새로 생겼는데 뭐 넓이가 축구장 몇 개만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경기장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 12,000 스타디온이 얼마인가 그 사람들이 계산한 것을 제가 봤더니요,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딱 평균 내보면 2,300km예요. 성이 하늘에서 이게 둥둥 내려오는데 2,300m 길이가, 시속 100km로 가면 23시간을 잠 안 자고 가야 그죠 갈 수 있는 거리죠. 제가 이게 구글 지도로 이렇게 딱 해봤더니 미국이
맨 왼쪽에서부터 맨 오른쪽까지 그 길이가요 4,1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만 4,100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절반보다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성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12,000이라는 숫자가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모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살아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고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벽이 뭐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맑은 그 유리처럼 되어 있다. 금인데 아주 맑은 유리처럼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곽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이 바로 성도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이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다르게 보입니다.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청와대만 가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또 백악관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트럼프가 백악관 가서 실망했다잖아요. 우리 집보다 안 좋네? 뭐 그랬다잖아요. 트럼프 타워가 워낙 좋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장 좋은 벽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성소는 너무 작죠. 가로 세로 뭐 높이 5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성소이지만 하나님께서요 이곳에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고 작은 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처음에 덮었던 덮개, 그죠? 이 휘장, 이것도 휘장이라고 했죠? 덮개. 첫 번째 덮었던 덮개가 성막이라고 했어요. 덮개가 아니라 성막의 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제가 그때 계산을 해봤더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제가 얼뜻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딱 맞아요. 뭐냐면 이 지성소 길이가 5m, 이 성소 길이가 10m잖아요. 10규빗, 10규빗, 20규빗, 10규빗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앙장을 어떤 크기로 만들려고 했죠? 14m. 그래서 밑에는 50cm가 뜨게 돼 있고, 자, 5장, 2m짜리를 5장씩 붙여서 10m씩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이 두 개를 금갈고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연결한 상태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10m잖아요. 5장이니까 10m. 그리고 여기서 5m 가고 이제 밑으로 늘어뜨린 거예요. 5m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금갈고리가 있죠. 이 금갈고리 있는 데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딱 그 휘장의 금갈고리와 딱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말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몰래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 맞을 텐데 왜 안 나오지?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딱 맞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금갈고리가 서로 맞닿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이번에도 휘장을 하나 더 만들어라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배실을 짜서, 아까랑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정교하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룹을 수놓으라는 말씀도 없어요. 자, 이거를 이 휘장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성막의 입구를 만들라 는 거예요. 자, 여기 성막, 여기 세계 복음센터인데, 성막 복음센터인데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걷어놨죠. 안에가 잘 보이도록 걷어놨지만 이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휘장에도 이제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잘못 만든 겁니다. 여기는 그룹이 없어요. 그냥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섞어서 그냥 짜 만든 거예요. 뭐 어떤 문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룹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 2장은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죠. 잘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 휘장으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 아까 이 지성소 안에, 그렇죠? 이 지성소 휘장을 걸도록 기둥이 몇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까? 4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4개. 그러니까 옆에는 벽이 있으니까 아마 더 좁게 4개가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둥 4개의 받침은 뭘로 만들라고 하셨죠? 은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널판도 받침이 은이고 이 안에 있는 기둥도 받침이 은이에요. 이 옆에 첫 번째 앙장 덮개, 이 첫 번째 휘장 덮개는 땅에 떠 있죠?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은 받침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 들어가는 휘장의 이 기둥은 5개를 만드는데 밑에 무슨 받침으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부어 만들지니. 자, 보시면 기둥 5개를 만드는데 널판이나 안에 있는 기둥이랑 똑같아요.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받침 5개를 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은이에요.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순결을 상징하는 은으로 다 받치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공중 부양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받침은 입구는 뭐예요? 노수로 받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입구는 뭐예요? 노수로 만들어서 흑색이잖아요.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이 서져 있는 이 기둥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첫 번째 덮개는 덮개가 아니라 성막의 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막의 천정.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이렇게 은받침으로 이렇게 다 떠 있는 거예요. 다 떠 있고 앞에만 노받침으로 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문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 생명이 있는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자, 이 밖에 있는 휘장 말고요. 제가 그림을 준비 못했는데 여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여기다가 거는 휘장을 아까 히브리어로 포레케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이 포레케트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포레케트의 원래 단어를 찾아봐서 뜻을 봤더니 뭐냐면 가혹하다, 무자비하다, 엄하다, 잔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고 있는 이 천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엄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휘장 위에 무엇이 그려져 있어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이 그룹이 뭐예요? 에덴의 동편에 생명나무 열매, 에덴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그룹들, 천사들이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보호하고 천사의 그 천국의 입구를 막고 있는 이 그룹. 그런데 이 그룹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갑니까? 못 지나가죠.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죽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복음 1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저 그 휘장은요, 그 성막에 있던 휘장하고는 다르게 저게 이제 그 헤롯 성전이겠죠. 성전이에요. 성막이 아니라 성전. 아주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저 휘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광야의 성막도 5m인데 저 10m가 훨씬 넘는 거예요. 아주 높은 큰 성막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위를 가지고 저 높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가위를 잘라가지고 둘이 잡아당겨도 찢어질랑 말랑이에요. 그 전설에 의하면 저 휘장은 소가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휘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휘장이 예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묻혀가지고 또 그걸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뭘로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휘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룹 천사가 두렵지가 않아요. 왕자가 지나가는데, 왕이 지나가는데 그 경비병이 너 누구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엎드려 절을 하죠.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을 때 저 휘장이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엄하고 잔인한 그 그룹들이 우리를 막아내지 못해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찢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구약 백성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시내산에서 말씀만 하셔도 두려웠다면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나 살았나 이러고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요,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조각목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예수의 피로 금쪽 같은 내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이 예배가 지루하고 언제 끝나나, 그렇죠? 엎드려 있는 우리 형제들, 피곤해서 그래요. 늦게까지 공부하셔서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매일마다 조금만 더 같이 있자, 형기야 저 빨리 와, 조금만 더 예배 조금만 더 드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기쁘게 드려져야 되고 기다려져야 돼요. 나를 위해 그렇게 준비하신 곳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즐거워서 예배를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요, 달려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 교회 달려가서 딱 그때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거기 또 예배를 또 드렸어요. 고3 때. 축도 2번 받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니까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출석 도장까지 찍어야 돼요. 카드를 딱 대면 오늘 출석했나 안 했나
제가 나오고 나서 들어보니까 나중에 나갈 때도 찍어야 된대요. 몇 시에 나갔나 찍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전도사님이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신대원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구수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수 8번 떨어지고 9번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떨어지고 돌아가면 성도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이 어떻게든 합격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싶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우시더래요.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그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 전도사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즐거운 거예요. 기다려져요. 그래서 맨 뒤에 앉던 제가 그냥 수업 종땡 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가장 좋은 위치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억이 날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드렸던 예배가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그걸 왜 그때 몰랐지? 너무 좋은 거였는데 왜 그때 몰랐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가 2025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좀 예배가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부흥이, 우리 안에 신앙의 부흥도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면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제 안에 예배의 기쁨을